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4면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로 7절,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이 나에게 사람을 보내라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4절인가요? 5절인가요? 5절입니다. 착각입니다. 5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과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적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21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제가 2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이르되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너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간증이 있는 삶을 삽시다 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앞뒤 영상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 삶이 간증이 됩시다. 시작. 내 삶이 간증이 됩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삶이 간증이 됩시다. 아멘.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삶이 간증이 되어지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내 삶이 뭐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간증이 있는 복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만사년을 지나고 이제 5년차를 접어드니까요 정말 간증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요. 순간순간에 또 누구요?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저희 마음들 뭐 하셨습니까? 위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간증이 있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간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천천동에 이제 제가 수원도 전혀 처음 왔는데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통장을 두고 왔는데도요 어떤 분이 통장을 가지고 교회로 올라와요. 목사님 이거 통장을 놔두고 가셨는데 저를 어떻게 알고 감사합니다. 통장까지 그러니까 제 정신이 그래요. 근데도 저를 알고 오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변에 지나가는 분들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인이 아닌데 예 저도 어떻게 하고 합니까? 인사합니다. 목사라고 하는데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인사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그분은 저를 아신다는 거죠. 전도할 때도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하시는데 목사님 볼 때마다 힘이 나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럴 때마다 정말 간증이 정말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간증이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을 한참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한 영국 군인이 틈만 나면 일기장을 꺼내서 그걸 읽어요. 그 일기장을 읽고 그 내용 뭐합니까? 묵상합니다. 항상 전쟁이 좀 멈추자 싶으면 일기장을 꺼내서 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영국군이 승리했습니다. 영국군이 뭐합니까? 영국으로 돌아가서 금양양을 받습니다. 근데 일기장을 보던 그 영국 군인은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그 죽은 군인의 품속에 있었던 일기장에 뭐가 있었냐면요. 꽃잎으로 만든 꽃씨앗으로 만든 책갈피가 끼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 입에서 뭐가 떨어져서 씨가 떨어져서 노르망디 평원을 가득 채웠는데 그 꽃이 바로 뭐였냐? 물망초였다는 것입니다. 물망초의 꽃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뭐죠? 나를 지. 와우, 역시 이승복 성도님이
제일 중요해요. 나를 잊지 말라고. 전쟁터로 나가는 사랑하는 님에게 나를 잊지 말라는 그곳에 제갈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나를 잊지 말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잊지 말라는 것. 근데 과연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뭐입니까? 호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호소를 합니까? 제발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오늘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어디입니까? 3장에서도 강의했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발로 요단강의 물을 탁 건너자 물이 갈라지고 진폭 같은 그 땅들이 어떻게 해요? 마른 땅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건너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맨발을 보고 다 그 요단강가를 건넌 후에 오늘 여호수아 4장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기념비를 세워라. 어떤 기념비를 세웁니까? 두 개의 기념비를 세우래요. 하나는 어디에? 요단강 가운데다 크게 세우라. 또 하나는 어디에요? 요단강을 건넌 길갈이라는 지역에 뭘 세우라? 기념비를 세우래요. 하나님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줬을까요? 나를 잊지 말라는 거죠. 요단강에서 너희를 구원하셨던 누구를 잊지 마라. 나를 잊지 마라. 홍해를 갈랐던 나를 잊지 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를 먹히고 입히셨던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구원 하나님. 그래서 뭘 세운가?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저 기념비를 세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에 지금은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묵도했지만 너희 후손들은 뭐 할 거다? 까먹을까봐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 기념비를 두고 누구를 기억해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신 주의 축복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기념비를 세운 목적에 대해서 생생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의 문안에 끊어졌다. 이 기적을 이루신 누구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후손에게 뭐라?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간증이 있는 삶을 살라라고 오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벅찬 간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요단강에 물이 갈라졌으면요 짓벌 같은 것이 형태가 있을 것 같은데 뭐요? 마른 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뭐하라고요? 기억하고 이것을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하나님을 네 후손에게 간증해라. 이런 축복을 통해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신 누구를요? 하나님을 간증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단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어떠한 기념비적인 유산을 남겨놓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유대인들의 교육복을 남겨놨던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지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뭘 남긴다고요? 신앙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후대에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수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추억들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추억들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 뭔가 각별한 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제사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가장 귀하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 유산입니다. 권력은요 10년을 못 넘기고요. 부자도요 3대를 못 넘기고 옵니다. 신앙의 유산 언제까지 간답니까? 1000대까지 이른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뭘요? 신앙을 유산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념일에서 스스로 후손들에게 간증했다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념비적인 간증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내용의 위대한 간증의 내용들을 남길 수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함께 은혜를 받고요. 간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우리 어떤 간증이 있으면 구원의 하나님을 간증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간증하자고요? 구원의 하나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 구원의 확신, 그로 인해서 내가 뭔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요 구원을 받은 그 은혜의 기쁨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것을 다시 행복해서 뭐합니까?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죄인이 구원받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황홀한 구원을 누리고 있는 자인지를 우리가 뭐합니까? 기뻐하며 간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라고 했습니다. 왜 히브리입니까? 떠났기 때문에. 히브리가 어디서 떠났냐고 얘기했죠. 유브라테스 강을 건넜다고 했어요. 그들의 인생들을 강을 건너는 자들이에요. 유브라테스 강을 건넜습니다. 또 어디 건너니까 홍해를 건넙니다. 지금 어디를 건너고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거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강을 건너는 자의 뜻이에요. 그래서 뭐요? 히브리어로는 하비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변해줘서 뭐가 됐다고요? 히브리가 되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유브라테스를 건널 때고요 믿음으로 건너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홍해를 건널 때는 구원의 하나님을 몰랐지만 홍해를 건널 때 누가요? 애굽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단을 건넜더니 약속의 땅이 그들 눈앞에 뭐합니까?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뭐요? 확연한 내 인생의 분기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수를 알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이 뭐합니까?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동사적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차 얘기합니다. 신앙이라는 건요 자꾸 명사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기도 이거지, 말씀 이거지. 그 기도가 나에게 뭐가 돼야 돼요? 체험이 돼야죠. 예배가 삶의 나의 뭐가 될까요?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뭐가 예배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확연한 뭐합니까? 변곡점이 있어요. 분명한 전과 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날짜 변경선이 지나면 뭐하냐? 알려주잖아요. 날짜를 변경하실 분 변경하세요. 그 날짜를 변경해야 합니다.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내려서 나 시간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자기 시간은 이상한 거예요. 뭐예요? 정확한 시간을 알기 위해서 날짜 변경선을 지날 때 고치듯 우리 인생도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믿은 후의 삶이 뭐합니까?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405장을 지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노예의 무역선에 선장까지 하다가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만 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찬양했잖아요. 뭐요?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리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네. 큰 제약에서 건져주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라는 찬양입니다. 창립주일날 한 집사님이 헌금송을 하모니카에 불러 그 찬양 잘 부르는데 참 아주 곡 선곡을 너무 잘하셨어요.
제 가슴에 뜨거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믿기 전과 믿음 후의 삶이 뭐입니까? 확연히 바뀌어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뭐요? 진정한 간증이 우리들에게서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너 예수 믿어? 그죠? 이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십니까?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고 큰 교회 사장님이시고, 그래서 우연한 자리에 사장님만 나오면 엄청 여러 회사 사장님 많은 데서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그 자기네 성도 사장님 만나서 아이고 우리 집사님 여기서 만나는 반갑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그 사장들이 다 쳐다보더래요. 왜 쳐다보십니까? 이 사장님이 교회 다니세요? 그럼요. 정말 목사님 여기 출석해요? 네. 근데 그 표정들이요, 정말 그렇구나,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표정이 아니라 다들 표정이 떳떳한 표정. 목사님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설교실 그래요. 저 인간이 교회를 다닌다고? 나 저래서 교회 안 가? 이런 표정으로 자기에게 다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깨닫구나, 다음부터는 사람 많은데 가서 교회들 안척하지 말아야겠구나. 왜요? 그 사람이 어떤지를 자기가 책임을 못 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반가워서 헌금도 많이 써가지고 봉사도 많이 해서 보는 사람이 아이고 우리 사람인데 나는 표정이야 했다는 거예요. 따뜻한 표정으로. 그리고 성도님들 바뀌어져야 합니다. 노예 선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우린 그 구원을 하는 가정이에요. 얘기하잖아요. 요즘 우리 기독교가 130년 넘었습니다. 그 후로는 우리는 이제 달라진 삶을 살아간다. 뭡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우리의 포인트인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매일같이 은혜 받은 것이, 구원받은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간직하며 그 은혜 받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삶 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후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구원의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내가 예수를 믿어봤더니, 내가 예수를 섬겨봤더니 이 구원 하나님의 간격이 놀랍다라고 뭐요? 자녀들에게 간증해야 합니다. 간증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고 구원의 하나님을 보니까 간증해야 됩니다. 그 간증 있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수없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데 이것이 구원의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믿겨봐야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겨져야 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삶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연조가 아닙니다. 뭐예요? 질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질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질 곧 신앙의 내용이고 간증이 곧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 후손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간증하고 다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간증을 하고 살아갑니까? 축복의 하나님을 간증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 가운데 기념비와 강밖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의미는 가나안 땅의 전적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총이었음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 24절에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우리가 한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없습니까? 24절이요? 24절 있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인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땅 백성에게 뭐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라 하십니다. 왜? 축복을 주고 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보며
간증하고 다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한번 22절과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2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아멘. 크신 역사를 생생하게 뭐요? 간증합니다. 홍해도 요단강도 뭐였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요? 세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을 건널 때요, 아까도 소대에서 말씀드렸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과 제자를 다 뭐합니까? 맨발로 섭니다. 여러분, 맨발로 섰다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의지할 분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맨발로 선다면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 가를 때 마른 땅같이 평탄한 길을 건넜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요단강을 건너면 평지와 같이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큰 권능의 승리로 역사하셨음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맨발의 신앙을 간증해야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흙수저의 신앙을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흙수저였던 나를 하나님께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맨발이라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의 속교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늘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길이 없어도 길을 내리시는 홍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서 그를 먹이고 입히셨던 광야의 기적이 일어나죠. 쓴물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나라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느비님에서 반성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므로 말합니다. 목을 멈출 수 있었던 느비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걸 깨달아 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1년에 야후 코리아를 야후에서 코리아로 지사장으로 우리나라에 왔던 이승민 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사업하려고 했더니 너무 어려웠다. 뭐가 어렵냐 하니까 모든 것이 뭐였냐면 술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왜 술을 먹지 않으면 영업이 안 됩니다. 이 집사님이 고민하다가 얘기했다는 거죠. 이승민, 나는 술 가지고 뭐 하지 않겠다. 영업하지 않겠다. 그렇다는 거죠. 그랬더니 말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놀랍게요, 그걸 가감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라 술을 접대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야후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24개의 지사를 갖고 있는데 한국 야후가 그 지사 중에서 몇 등을 했다고요? 1등 했다는 거죠. 매출. 그가 그런 고백을 뭐라고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셔서 가능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 모든 것이 누구였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였다. 축복이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승민 사장. 그 집사님의 간증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천안에 꼭 가면 휴게소 들려서 우리가 먹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호두과자입니다. 호두과자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고 신복순 권사님. 호두과자 팔아서요, 교회를 10몇 개 건축하고 살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다윗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유혹을 하고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난 정말 행복했다. 다윗보다 더 행복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차 얘기합니다.
100년이 지났는데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언제가 주인자 앞에 가야 될 인생인데 여러분 후손들에게 어떤 기념비적인 유산을 남기고 떠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간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사 후손이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추억이 아닙니다. 신앙의 간증의 유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간증의 내가 받은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간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죽지만 나는 너에게 뭘 주겠다? 나의 하나님을 너에게 주고 가겠다. 나의 하나님을 너에게 주고 가겠다. 줄 곳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을 새겨드리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을 떠났고 내 후손들에게 정말로 어떤 기념적인 간증을 할 것인가를 꼭 기억하고 그 간증, 기념적인 간증을 남겨주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기념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까? 간증을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며 간증하게 해주시고 축복의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며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봉사하시는 감사합니다. 은혜 주가 중간에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주님 보여주시니까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신앙의 자손을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나는 어떤 기념비적인 유산을 남겨줄 것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후대에 기억될 것입니까? 내가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간증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구원 하나님의 간증하는 것을 심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받았던 그 하나님을 내게 뵙셨던 그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게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내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강변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지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제발가 주인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인도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어떤 것을 남겨갈 것이고 어떤 것을 입어줄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들어가고 있어서 귀한 일에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암시에도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 목자들, 교사들, 직분자들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봉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간 기도를 모두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기도를 듣고 저희가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목자들, 교사들, 직분자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아버지 성령을 보여주심으로 만나 아주 주님께서 잘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 우리 목사들, 아버지 교사들, 직분자들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주님과 임하시고 건강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곁다른 데 나갈 수 있는 게 손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주님께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주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주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와 성령 충만한 사모사를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이요,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시작 하나님 일터를 책임주시고 사업장을 하나님 거래처도 사람도 물질도 붙여달라고 건강도 위해서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내가 봉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사용결의 성도가 하는데 빨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겠습니다. 일터를 책임져 주세요.